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송 들으시면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성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찬송 369장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에 가는 남편이 한참 동안 배탈길을 이제 내려가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 상사에게 결제를 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겁지겁 다시 그 가파른 배탈길을 뛰어올라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내는 금세 외출을 하고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집에서 뭐 칼을 빌리면서 아무리 문을 따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도 그 잠겨져 있는 대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당신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애를 등에 업고 달려와서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이 현관문이 아내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열쇠 하나로 여니까 덜커덕 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이 굳건히 닫혀있는 대문과 같이 이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는 인생을 열어가는 마스터키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른 말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은 내가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은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야고보의 정말 이 뼈대와 같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게 행함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함과 기도 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목사님은 본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기도와 행함, 전혀 맥이 통할 것 같지 않지만 다른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행함은 바로 기도의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거룩한 노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다른 어떤 그 행함도 중요하지만 아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말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3절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야고보 목사님은 기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함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처럼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 안 좋은 일을 야고보 목사님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안 좋은 일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안 좋은 일을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 질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어떤 안 좋은 일, 특히 어떤 안 좋은 질병에 걸리면 참 부끄럽게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 여기서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는 감기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의사는 질병이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동일하게 당합니다. 질병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안 좋은 질병 안 걸리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때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게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일들이나 내게 닥쳐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육체적 질병, 물질의 어려움, 영적 공고함, 기타 여러 등등 힘든 일들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쉬쉬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가지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이 기도는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공급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하게만 보이는 그런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망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도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조건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주님 그 응답의 조건을 쥐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자, 주권이 주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일으키시고 죄까지 사함을 해주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15절에서는 분명히 그 주권자를 주께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주님께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고, 믿음의 기도는 라고 시작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기도의 행함을 통해 거룩한 노동인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기도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는가? 15절 상반절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5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할 당시에 응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그 문제가 정말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을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나.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한나의 모습에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했던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브린나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그 이후로 한나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생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자식이 짠 하고 생겨나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길 것을 믿고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바로바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히도 나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정말 돌 하나 떨어지지 않은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그때,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돌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그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의심할 때가 아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고 믿음이 가장 요구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해가 뜨기 바로 전이 가장 흑암이 짙을 때라고 그래요.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의 때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기도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노아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는 일인가요? 보이지 않는 일인가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아마 기도할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이 기도의 이 베이스에는 무엇이 깔려 있나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기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없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문제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서 이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그리고 이 의심이 계속되면서 이제 불평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된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믿음이 동반된 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큰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작게만 보이는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주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흑백 논리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게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본문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가 따로 있고 즐거워 찬송하는 자가 따로 있음을, 따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한낮처럼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 당할 때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의 말씀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따로 있고 찬송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14절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 목사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지체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동반된 기도를 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는 고난의 현장에 난무하는 나의 한숨과 절망을 찬송으로 바꿔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바꿔낼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들으신 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르시기를 원합니다.